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 9장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종교에서 만민을 위한 종교로 그렇게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이고요. 사도행전 10장도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사도행전 9장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에서 만민을 위한 종교로 바뀌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10장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에서 만민을 위한 종교로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사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사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건들,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아소도에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 중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고넬료예요. 자, 그러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정보가 1절에 나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만 하는데, 당대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가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로마는 세 개의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집단은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평민 가문. 세 번째는 전쟁을 해서 잡게 된 포로들, 노예들, 그 그룹이에요. 그러면 노예나 그 전쟁 포로들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노동력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거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건과 같아요. 내 소유물이에요. 인격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를 쳐서 죽여도 내 물건을 내가 파괴시킨 거지, 파손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차를 타다가 폐차를 시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폐차할 수 있죠. 새 차라도 폐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취급이 안 돼요. 세 번째 부류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개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하나는 귀족 가문, 하나는 평민 가문인데,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거는 평민 가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가. 누구만 나가요? 귀족 가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가문들만 모아가지고 전쟁을 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탈취물이 생기는데 그 탈취물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중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보물도 있고, 여자도 들어있고, 노예도 들어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 것은 최고의 계층인 귀족만 나가는데 그 중에서 백부장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센츄리온이라고. 상당히 높은 이탈리아의 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이구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보가 2절에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비록 이탈리아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경외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교에 들어와서 산 거예요.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다운 유대인.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사람,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게 세 개의 정보예요. 고넬료에 대한 세 가지 정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9시쯤 되었다라 그랬는데 9시는 6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시간은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9시면은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시가 되었을 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자,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환상을 봐야지 그래가지고서 환상 보려고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채근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가 기도한 것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었고 구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와 구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기억해 주시는 거죠. 다 흘러갔다 싶은데,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걸 가지고 남을 돕는 거니까요. 내 것이 흘러가 버렸잖아요. 흘러가서 없앴어요.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 것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구제하는 거를 그냥 구제하고 잊어버리래요. 잊어버리면 그 도끼를 물에다 던져버리듯이 잊어버리래. 잊어버리면 어느 날 되면 훗날 그것을 네가 찾을 날이 올 거다. 구제하고 잊어버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돌려주실 날이 온다 그 말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요? 내 돈 아깝게, 내 시간 아깝게, 내 정력이 아깝게 뭐하러 그 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더라.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더라. 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연이 있대요. 향연은 뭐냐면 향로에 피어있는 이렇게 연기, 향연. 한번 오늘 아침에 그 향연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자,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있을 때 그들이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검은 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검은 고는 뭐 하는 거예요? 검은 고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검은 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검은 고가 되는 건데, 이제 줄이 있는 거. 검은 고로 뭐 해요? 검은 고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24장로들이나 내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게 뭐냐면 검은 고로 찬양하는 거. 두 번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서 피어나는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요. 하나 더 가요. 계시록 8장. 8장 3절 4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다른 천사가 왔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로에는 향이 피어오르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더라. 어디서 피어올라요? 제단 옆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단 옆에는 금 향로가 있고 금 향로에서 향을 받았는데 그 향 연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4절 봐봐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천사의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다 흠향하시는 거예요. 흠향.
구제는요. 구제도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예요. 흠향. 구제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갔으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제가 2번인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헐류시복이라고요. 제 사무실에 가보면 제 사무실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헐류시복이라고. 그거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하도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목사님 뭐 글 하나 써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헐류시복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써준 헐류시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건데 헐류시복이 뭐냐?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을 가지고 있든 재물을 가지고 있든 이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뚝 띄어가지고 반을 뚝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 복이 이 재물이 내게서 반절이 떨어져 나가서 저 사람한테 갔죠. 갔으면 내 것이 반절이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절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 있잖아요.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가 있으니 그게 하나다. 2번째, 내 걸 띄어서 저 사람한테 줬더니 저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게 지냈는데 내 것이 떨어져 가니까 저 사람이 크게 행복하더라. 행복한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하더라.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더라. 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해설에 뭐라고 되냐면 저 사람은 없는데 채우니까 채워져서 좋고 나는 줄어드니까 다시 채워질 거니까 좋고. 이게 헐유시복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신앙적인 해석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을 때, 구제했을 때 흘러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도 기억하시고 구제도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 더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사람은 기억 못 해줘도 상관없는데요. 헌금한 걸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다. 없는 중에 내가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다. 다 기억하신다. 아까운 게 없어요. 헌금을 아깝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해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하지 말아요. 받지 않는 거를 왜 해요? 쓸데없는 짓이지. 하나님께서 안 받는데. 여러분 내가 드린 거 하나님 안 받는데 뭐하러 헌금해요? 뭐하러 구제해요? 하나님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그 헌금. 그래야만 된다 말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세요. 자, 4절 다시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만 더 찾을까요? 출애굽기 2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진짜 많이 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탄식하며 부르짖었대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랬어요.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렀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24절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중요한 단어가 둘이 나왔어요. 두 개가. 자, 23절부터 다시 제가 읽을게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왔는데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첫 번째, 상달되었다. 두 번째,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가지. 고통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부르짖는 소리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다. 몇 년 전 거, 500년 전 거,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이 모습도 기억하시더라. 500년 넘는 것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더라. 상달되었더라.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출애굽기 2장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디 안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지 않아요. 어디 흘러서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상달되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1호 첫 번째 이방인들 중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고넬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를 보니 어느 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항상 기도, 항상 구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첫 번째 예수 믿는 이방인을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 기억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이 시간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